여기 봐야 그렇죠. 되는 렌즈를 봐야 됩니다. 하이 큐! 저는 서울 에스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남궁현우 목사입니다. 저는 홍슬기 집사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습니다. 강세진 집사입니다. 네, 같은 교회 네, 다 같은 교회예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법한 이야기들을 테이블 토크를 하자 해서 크리스찬 테이블 토크 그래서 발음 약자로 좀 원어 발음으로 Christian Table Talk. 네. 써? 그렇게 뭐 그래서 원어는 아닌 것 같은데. 테톡 테톡. 테톡 네, CTT 이니셜 괜찮아 CTT 좋습니다. CTS 짝퉁 같기도 하고. 그래서 CTT로 네. 우리가 이제 남자 셋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종이컵. 한잔 달라고.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무슨 따르는 문화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다룰 주제랑 네, 오늘 주제가 뭐죠?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이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본격적으로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수위 조절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방탕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어요 저는. 제일 먼저 술을 먹었던 때가 몇 살? 왜 저부터 하죠? 뭐 그냥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여기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수위가 센지 저- 모르니까 약한 사람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약한 사람. 여기 좀 센 거? 저는 약합니다. 약해요?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 목회를 하고 목사님. 계셔. 아버지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집사님도 아버지는 목사님. 저만 제가 목사.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네, 제일 저는 몇 살에 처음 먹어봤어요? 중학교 때 제일 센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중에서? 그런가요? 막 나가서 막 친구들이랑 막 마신 게 아니고 혼자서 혼자 나발. 야 혼술을 중학교 중학교 때 혼술을. 형이랑 저랑 이제 사촌 누나가 미스 코리아였어요. 진짜? 네, 미스 코리아였었는데. 진짜 미스 코리아였다고? 네, 뭐 진인가? 뭐 저 진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그 최고야. 진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진선미 진이면은 아닌가? 어쨌든 그 누나와 누나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가셨는데 한 잔 마셔보겠냐? 전 뭐 별 생각 없이 그때 마시고 뭐 취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누나도 마셨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술을 계속 마셨고 유학 생활을 하다가 유학생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고. 왜? 취했나요? 약간 취한 느낌은 났었어요. 뭔가 이렇게 네. 알딸딸한. 자 그렇구나. 처음 저는 정말로 저는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20대 초반까지 한 방울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늦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제대를 하고 나서 이제 저기로 갔죠.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 가가지고 그때도 안 마셨어. 그때도 안 마셨죠. 그때까지도 안 마셨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많이 오시죠. 사장님들 많이 오시니까 사장님들이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 맥주 한잔 해. 맥주를 딱 음식점에서? 음식점이 아니고 이제 양꼬치 먹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 먹었는데? 기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다는 게 어떤 거죠? 기분이 날아가는 몸에 착착 않는? 착착 이게 술이구나. 내가 왜 그때 또 하필 또 맛있는 또 야외에서 또 그 양꼬치 막 지글지글하면서 식사는 좀 약해요 또. 양꼬치 칭따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맛을 제가 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마셨어요. 고등학교 때 물 한 잔 마시고. 물인가? 또 땡겨요? 소주 아니에요? 물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먹었던 것 같은데요.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 그럼요. 이 여자애가 그때 이제 삐삐인데 삐삐에 이제 다른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였지. 계속 그런 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네. 오늘 뭐 부부싸움 하고 오셨다며. 그래서 저도 어제 좀 다퉜습니다. 네. 근데 뭐 엄청 크게 싸워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아는 형 집에 가서 좀 노는 형들이야 다. 이런 형들이었죠. 날라리였네요. 그쵸. 예. 그래서 그 형이랑 호프집에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도 한 잔 줘봐. 맥주를 완전 취할 만큼 먹었어요. 처음부터? 네, 얼마나 먹은지 기억이 안 나.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이게 세네. 나의 첫 술 경험이었어. 폭음이었어. 좋네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한 번 하면은 확실하게. 그 뒤로? 그 뒤로 7일을 마셨어요. 7일을 폭음을 하면서? 연속으로 7일을.
머리가 막 아침에 뽀개질 것 같고 또 막 일어나면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전화하고 막 아, 좀 집착이 좀 강한 스타일이시구나. 확실해요 저는. 아, 확실해요? 결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되게 조숙했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녀가 4명이에요. 그 형 집에는 술이 있어요. 아빠 거 소주하고 너무 나한테 유혹이 컸던 거는 이런 양은 통이라 그럴까? 이렇게 솥단지 같은 통이 있는데 열었는데 그게 당근 포도주인 거야. 그걸 이렇게 바가지로 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고 달고 맛있는데 이게 희한해. 이거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떨어져 나가는 거 바가지로 떠먹으니까 어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근데 포도주가 맛있나요? 맛있어요. 당근 포도주는 맛있어요. 아. 저 와인 파는 거 말고 집에서 담궜기 달라 이게. 사실 근데 그 맛에 사람들이 먹겠구나 취하고 싶어서 먹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술이 이렇게 마시면 맛은 없는데 뒤에 이제 알딸딸한 그 기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술 먹었을 때의 경험이고요. 목사님 제일 센데요? 네. 우리는 선량했어 그냥 뭐 요구르트 2잔. 목사님은 포금을 하고 혼자서 그냥. 왜 마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호기심. 호기심 많고, 네 맞아요. 이쯤이야 할 수 있지,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왜 마셨어요? 저는 호기심이었죠. 근데 이제 호기심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문화 정서상 뭔가 주님을 배신한다는 배신감, 긴장, 떨림 뭐 이런 건 없었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안 마셨겠죠. 저는 이미 그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어서 군대에서 많이 망가져서 갔어요 군국을. 네. 그런 감정이었군요. 저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마시게 된 거예요. 하나 배운 거는 화가 나거나 내가 인생이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그 홧김에 마시게 되는구나. 그래서 7일 동안 학교도 안 갔어요. 사실은 어머님도 몰라요 이 사실을. 이제 아시겠네요. 모르고 친구들이 대출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대출? 뭔 대출? 남궁현우 네. 대리출서. 홍슬기 네. 나는 벌써 고리 사치업에 손을 댔나 벌써 이것들이 어린 놈들이 막. 워낙에 범생이셔서 이런 전문 용어를 모르는군요. 우리랑 살던 세계가 달라 지금 목사님은. 그렇군요. 목사 안 됐으면 네. 정말 큰일 날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을 먹어본 과거가 있죠. 그것처럼 성경은 술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술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장면이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배경이 좀 달라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술이 우리가 지금 물 마시듯이 또 김장 담그듯이 술을 담그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구절들이 나와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듯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네요 라고 하는 구절들을 사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거를 다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쓰이는 듯한 구절도 찾아봤는데 문맥 통전적으로 토타스크립투라 내가 보니까 놀랬어. 나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어. 이게 긍정적인 권장의 개념이 아니구나. 권장의 개념이 아닌 거야. 오히려 반대야.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놓고 부정적인 구절들. 그렇게 세 부류로 성경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접근은 3가지 정도로 하는 게 맞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문화로서 이게 용인되는 것이냐. 또 하나는 정말 성경이 먹으라고 권장하냐. 3번째는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냐. 이걸 정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연스러운 구절들을 좀 보면은 창세기 14장 18절에 이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맞이하는. 멜기세덱은 구약의 그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학자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그야말로 진짜 주님이 그 주를 가지고 왔다. 술을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뭔 소린가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신약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25절에도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 사냥한 고기랑 내가 포도주를 먹겠다. 그냥 그런 음식 차원에서 그런 먹는 문화가 있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도 사무엘이 젖된 후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곳곳에 자연스럽게 나와. 성경 배경에서는 술을 물대신 이렇게 마시고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우리도 이제 겨울에 김장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수장을 한다는 개념이 있죠. 그게 이제 수장절, 장막절. 수장이 이거 포도주 하는 포도주를 담궈서 완전히 농사를 끝낸 파티를 하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성경 구절도 있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데 진짜 있어요 그런 경험이? 목마를 때 맥주 한잔 하면은 갈증, 오케이 갈증. 갈증을 해서 긍정적인. 가끔 약간 부러울 때가 있어요.
뭐 와인 한 잔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자리. 술을 먹으면 좀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화통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거에 그쵸. 그 분위기? 좀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근데 네, 한국 사람이 많이 마셔요? 거기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마셔요? 한국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한국 사람이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뭐 영어 가르칠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항상 드링크. I drink. 어, 정말 많이 마시더라고요. 미국 굳이 교회는 얘기하자면. 어떤가? 약간 미국에서도 약간 남쪽은 그 바이블 벨트라고 아시죠? 그 오케이. 이제 금주를 권하는 그런 약간 문화가 있긴 한데 약간 한국이랑 비슷해. 지금 한국 분위기를 아나? 지금 한국은 한국은 안 마시는 게 지배적이야. 안 마시는 게 지배적이에요? 그럼요. 그래요? 아닌가요? 내가 모르고 너무 교회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술 안 취하고도 화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쉽지 않죠. 그건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닌 사람들은 술 마셔야지 이제 좀 얘기 좀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처음 회사에서 또 처음 온 사람들 이렇게 좀 말하게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성도들 한 잔씩 좀 이렇게 하면서 좀 화통하게 그렇죠. 내가. 그러면 교회 정착이 더 잘 되겠죠.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겠네 내가. 안 마셔도 화통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지장은 없지 않냐. 그게 제 주장이에요. 자 어쨌든 긍정적인 구절들이 그럼 성경에 좀 있냐. 뭐 시편 104편 10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는 술은 마음을 먹으면 기쁘게 기쁘게 하는구나.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런데 ESV라고 하는 English Study Bible 버전을 보게 되면은 스탠다드 아닌가요? 스탠다드인가요? 스터디인가요? 포도주와 기름은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 품목이다 라고 이 104편 15절을 주석하고 있어. 사치다. 오히려. 사치다. 잠언 31장 6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마음이 근심하고 힘든 사람에겐 이걸 주라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저 아까 마신 거 괜찮죠? 그렇죠. 근심 중에 여자친구 바람 나가지고 그렇죠. 죽게 된 자인데. 근심돼서 죽겠는 거야. 주라고 돼 있네. 그래서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자에게 줘라. 아, 자 여기까지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시면 되는 거야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뭐 이거 하나 핑계로 이제 마음이나 근심돼 오늘 한잔 해야겠어. 오늘 또 부부싸움. 오늘 또 한잔 근심 한잔 해야겠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런데 네. 성경은 늘 맥락이 중요합니다. 맥락.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에게 하는 잠언인데 그 앞뒤 구절을 이제 쭉 읽어보면은 너는 왕이 돼서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야.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힘을 딴 데 쓰지 말고 독주는 6절에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있는 애들한테 줘라. 네가 왜 마시냐 지금 그 얘기야. 르무엘의 엄마는 지금 르무엘에게 너 지금 술을 마시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먹지 먹지 말라. 말라. 먹지 말라는 거야. 리더가 될 만한 어떤 지도자의 급에 되는 사람들은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정말 근심하고 죽게 된 자 줄 수도 있죠. 근데 그 면만 그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성경 맥락이 원래 뭐냐 이거야. 르무엘 너 먹지 마라. 힘을 딴 데 쓰지 마라. 여자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너 술 그런 건 근심하는 애한테 줘. 너가 마실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 돼. 근데 그 뒤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심하는 자는 먹어도 돼. 먹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죽게 된 자에게 죽을 만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건 약이야 약.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런 정말 죽게 된 자 그런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는 일상적인 일반화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전도서 2장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제 인생을 막 묵상하는 거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는 게 인간들이라는 거야. 인간들은 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이런 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무익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한마디로 이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라라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하냐 그 얘기야. 근데 나는 이런 걸 처음 본다. 처음 봐. 저도 처음 봐요. 성경을 안 보죠. 그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어. 근데 저희 매일 잠언 읽거든요. 전도서 이런 거 처음 봤어 나 지금. 그죠. 이거. 마지막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거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고 뭐 정의를 내리는 것 같죠? 그렇죠. 잔치 파티는 쾌락, 술은 생명.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 얘기야. 그렇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아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야. 공동 번역으로만 봐도 그게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임금, 왕을 욕할 때는
잠자리에서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이래. 야 우리 파티하자. 왕이. 파티하면 우리 기쁘잖아. 쾌락이 있잖아. 마셔. 이 술 맛에 사는 거야. 살리고 돈이 최고야. 돈이 모든 걸 해결해. 라고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임금욕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것만 똑 따서 보면 마치 그걸 정의해주고 권장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구절로 알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지지하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 중에서 긍정적인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구절들이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몇 개만 볼 거고, 자, 부정적인 경험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본인 경험담으로. 경험담. 거기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같이 클럽을 좀 많이 갔었어요. 가서 마시고서 이제 많이 취했죠. 취해가지고 더 이상 못 걷게 된 거예요. 못 걷고 길바닥에 뻗었어요, 제가. 길에서 촬영하는데 그때 누가 내 주머니를 막 뒤적뒤적 하는 거야. 그 말로만 듣던 퍽치기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쥐죽은 듯이 자는 척했어? 아니 그냥 지갑을 줬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가 하면서 나는 다시 이렇게 자꾸. 나는 그때도 이렇게 취해 있어도 현명하게 살고 싶어서 실갱이 하다가 막 그렇죠. 하거나. 그러면 바로 갔죠. 저는 여기 없었습니다. 없죠. 중국에서 강도 만난 적도 있어요, 진짜. 칼등 강도. 오우야. 그런 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아차 싶어. 아차 싶어. 여기 있다. 자, 강 기사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숙사라기보다 그 크리스찬 나시린들. 나시린들 그래서 그 나시린들이 술을 안 마시는데 1년에 딱 한 번 마셔요. 술을 다 마시는 안 돼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 학생들이 뭘 하냐면은 스트리킹이라고 남자애들이 옷을 다 벗고 스트립 봉춤. 스트리킹 스트립쇼 할 때 스트릭 말고 스트리킹 옷을 다 벗고 도로를 뛰어다녀요. 옷을 다 벗고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니다가 차가 나타나면 이제 숲으로 막 숨고. 대학생 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전국에서 다? 그쵸. 그냥 심심하면 막 밤에 술 먹고. 미국에서 그런 거 하면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진 않아요. 왜냐면 경찰 아저씨들도 했거든. 다 하니까. 또 약간 문화. 그쵸.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얘들아 하고 보내줘요. 근데 그걸 했다는 거네 본인이? 남자애들이 저희 기숙사에서 그 메인 캠퍼스까지 3km 정도 돼요. 그걸 다 뛰고 여학생들 기숙사를 한 바퀴 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못 와요. 픽업해주는 여자애들은 그럼 다 봐마크를 보죠. 근데 최대한 안 보이게 뛰는데 그래도 못 보죠. 뛰는 거 봤어 본인은? 봤죠. 아니 그러니까 제 일은 애들을 트럭으로 아 따라갔다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 아니 궁금하잖아. 이런 거 미국을 이해하는 거야. 미국을. 운전할 때 벗었어 안 벗었어? 운전할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 이야. 저는 들어봤어. 술을 안 마셨죠. 술 안 마시고 벗었다? 근데 맨정신에 벗는 거 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해보세요. 제일 안 좋아. 저는 아까 제일 안 좋았던 게 그거예요. 그 복음하고 또 주정하고 주변에서는 뭐 많이 봤죠. 또 저희 아버지도 술을 애주가셨고 이틀 먹었는데 1년에 비 오는 날, 비 안 오는 날 이틀 드셨는데 술 먹고 싸우는 건 뭐 일상 다반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이 이런 우리 삶에 좀 해당되는 필요한 그런 말들이에요. 창세기 9장 24절 창세기부터 술의 부정적인 기능들 또 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 먹고 이때 포도주예요. 정확히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걸 너무 심하게 먹어서 취한 거죠. 그래서 빨개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아들이 들어와서 이게 동성연애를 상상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노아가 평생 그 후손을 저주하는 일들이 나오죠. 네, 이거는 뭐 성경이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네, 2장 3장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맺는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뭐 너무 많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죽은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먹었다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는 수가 있어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너희에게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술이 자체가 사람을 뭐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가 아니라 이게 술이 들어감으로 판단력이 떨어져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일 짓을 하고. 우리가 멀쩡한 정신에도 실수를 하나요? 하죠. 네. 자, 잠언 20장 1절 보세요. 다음 21장 17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아까 그런 긍정적인 것처럼 생긴 구절을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23장 20절도 그죠? 23장이 이게 정말 중요한 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 자체는 이렇게 보지도 말아라. 이 술이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망가지게 만든다.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런 이야기가 23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31장 4절. 그죠?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거는 죽게 된 자나 너무 극한 아픔에 있는 자, 근심에 있는 자에게 줘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니엘 1장 8절 읽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주를 함으로써 다른 방백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고 10배나 지혜를 갖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음료로서 마시는 것. 잔치를 하는데 계속 뭔가 마셔야 되는데 며칠 동안 하거든요. 이때 뭐 환경이나 물이 지금도 녹록치 않은데 과일로서 곡식으로서 액체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물이 있었는데 포도주로 만들었다. 글쎄요. 이게 물이 이게 마실 수 있는 물이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요한신학을 이제 전공을 하는데 가나의 물동이는 정결식에 쓰는 워시의 용도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결해졌다는 거야. 그걸로 정결식을 했다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거를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이제는 그 물이 너네를 깨끗게 하는 게 아니고 내 피가 너희를 완전히 깨끗게 할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마셨다면 그걸 먹으란 얘기예요. 그걸 먹으란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특히 남자로서는 제일 큰 죄인인 세리와 여자로서 제일 큰 죄인인 창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대우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성도들 많이 만나면 밥 많이 먹어요. 예수님도 많이 만나니까 세리는 한 잔 먹은 건데 예수님은 또 다음 세리 만나고 다음 창녀 만나고 만나니까 많이 먹게 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마실 수 있는 음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난 그래요. 저는 우리 한국도 그게 마시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한두 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디모데전서 5장 23절 아까도 얘기했는데 읽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또 마셔 이러고 또 막 마시죠. 나도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렇죠. 한국 사람 다 위장병이죠. 이 조금씩 써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올리고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으로.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근데 이제 디모데는 노심초사 못 마시는 거야. 그게 아니까 내가 이거 조금 먹으면 성도들은 또 폭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구원론과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술이요? 그쵸. 근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희락과 쾌락을 위해서 과도히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이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날 뭐 와인잔에다가 조금씩 정말 밑에만 딱 따라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분들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와인 먹는 거 봐. 여자들이란 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 전 본 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와인 글래스라면은 이만큼 따라. 그래서 와인이 막 출렁거려 막. 미국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따라요? 반 정도 따라. 반 정도 많이 따랐네. 조금. 그 하나로 오래 마시죠. 1시간, 2시간 마시잖아. 그런 문화라면 누가 말리겠어.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잖아요. 두 분이.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되는 기준도 성경은 이미 술을 탐하지 않고 이렇게 과도히 먹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더 나가서 바울은 신앙 양심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양심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자기는 자유하게 글래스에 조금씩이라도 디모데처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안 먹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높은 차원의 도덕률이라는 것. 나는 마실 수도 있다고 해도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아주 고차원적이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그것으로 실족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먹는 게 나는 거죠.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총신대에 왔을 때 파이프 담배를 가지고 왔다니까. 그리고 한국 신학교에서 파이프 담배를 하니까 신학생들이 문화 충격. 완전 놀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가지고 반틸 파스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덕을 위해서 안 피지? 그런 거야. 우리 총회 헌법에 학습문답 제1편 9장 49번 문제가 교인들이 된 후에 특별히 금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두 번째, 미신행위. 세 번째, 음주. 네 번째, 흡연. 다섯 번째, 도박. 이렇게 다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학습문답. 이걸 해야 세례를 줘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한국 사람들은 두 집 걸로 한 집이 주막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두 발로 걸어 들어가서 네 발로 기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민족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문화적인 측면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 민족의 습성이라 그럴까? 술에 대한 어떤 습관. 그래서 따져보면 돼요. 누구랑 마시냐? 언제 마시냐? 왜 마시냐? 얼만큼 마시냐? 마신 뒤에 어떻게 열매 맺느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인지 마실 수 없는 술인지 분별이 돼요. 멘트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땐 내게 유익한 것도 사실 끊어야 돼요. 유익한 게 아니라 무익한 거라면 당연히 절제하고 끊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술을 먹지 않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지면 할애를 부정적인 쪽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클릭, 클릭. 아 진짜. 클릭.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힘들다. 우리는 낫겠냐? 성세 교체 지금 3시간 했죠?